어두운 곳을 무척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너무나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심부름을 시키고자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예수님이 함께 우리 곁에 계신데 뭐가 무섭니? 지금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엄마는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아이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너를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잠시 생각을 꼴똘히 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지어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충 예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새벽 예배 때 몇 번 이 요한복음 우리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떤 건지 또 표적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을 헬라어로는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인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보이다, 가리키다, 방향을 가리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거나 그 사람을 본다면 분명 이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니까 늘 껍데기만 따라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매번 예수님께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곧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표적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선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즉 카네이션 하셨다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더 큰 표적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어르고 달르고 정성을 쏟고, 그래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달라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상의 입장에서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심지어는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제사로 드리기도 하죠.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상한 신비한 것을 쫓아다닌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7번째 표적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소경이나 문둥병과 같은 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관심은요, 항상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누구 때문이냐? 또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질문을 늘 던진다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을 향하여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욥 네가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돌이키라는 경고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만 계속 먹고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질병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무조건 질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며 회개하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 혹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항상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환경 탓, 남 탓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만 더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 초점을 두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신앙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보기에는 아주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뜨려지고 엉망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따지거나 남 탓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먼저 오늘 이 5절 6절 말씀 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순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에 때가 낮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침을 사용한 적은 여러 번 있었죠.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 보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손가락을 그 병자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를 만지면서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에 치유가 된 사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서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한 후 그렇게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침과 관련된 치유의 사건이지만 진흙을 사용한 경우는 요한복음 9장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여 침을 뱉아 진흙을 만드시고 소경의 눈에 직접 바르신 특이한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니, 땅에 흙을 취하여서 진흙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될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참 많이 뱉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흙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구약에서 흙을 사용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흙으로 사람을 치료하시며 재청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것입니다. 겹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과 질병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셔서 재창조의 행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밤입니다. 혼돈과 흑암의 상태,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혼돈과 흑암 속의 첫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고 모든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필 이 왜 맹인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맹인, 깊은 상처와 저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맹인,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던 맹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는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눈으로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분별이 되어지고 방향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광채가 찬란하신 분이시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영혼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던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다 맹인이었습니다. 혼돈과 흑암의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절망과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이르러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믿기 이전의 삶, 어둠의 삶, 그때가 있었고요. AD, 아노 도미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빛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들꽃 한 송이도, 길에 피는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렌지를 까면서도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오렌지 한 알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솜씨, 그 경이로운 솜씨,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또한 가나안의 12정탐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닫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2명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영적인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넘어 계시는 위대하시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린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샬라흐 이런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은 바로 메시아의 모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암 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곧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것은 구약의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보낸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소경이 먼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몇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자가 먼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소경은 그대로 순종한 후에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치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경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간절함을 그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설명하지도 않았기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을 어떠한 면에서는 희롱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위를 조롱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화를 낼 만한도 한데 화내지 않고 왜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인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자신의 맹인됨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무거운 죄책감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의 죄는 누구의 죄와도 상관이 없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맹인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맹인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의 육체의 눈은 떠졌고 믿음의 눈도 열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계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 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성령님께 우리의 모습을 조명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다시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온종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와 인간관계의 손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리를 걸어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듯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